2020년 8월 16일 제2610호 가톨릭 부산 이번 주에도 주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 태풍 소식도 또 큰 비 소식도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또한 전염병이 부산에도 다수의 확진자를 발생시키면서 우리를 걱정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는 이번 주일 그리고 성모승천 대축일과 연중 제20주일을 연달아 맞이합니다. 이번 주 주보의 사진은 성모승천에 관한 이콘화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동방교회에서 정하고 있는 12개의 축일 이콘은 시작과 마지막이 성모님과 관련된 이콘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예고인 성모 영보, 그리고 그리스도가 성모님을 하늘로 들어 올리시는 성모승천 축일의 이콘입니다. 5세기에 시작된 성모승천의 이콘은 죽음과 승천을 한 화면에 구성하고 있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며 인간인 성모님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아름답고 성스러운 황후의 모습으로 표현되던 성모님과는 달리 성모님은 야위신 모습으로 마포리온 속에 쌓여 금으로 장식된 침대 위에 누워 계십니다. 금으로 장식된 촛대 위 촛불은 성모님의 안식을 나타내 주고 있고요. 높여진 성모님의 머리는 승천되실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 준다고 합니다. 이콘의 가장 중앙 부분은 성모님을 하늘로 승천시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손이 덮여 있는 이유는 들어 올려지는 이의 거룩함을 상징한다고 하고요. 주님인 그리스도에 의해 하늘로 올려지는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이심이 분명합니다. 또 성모님을 수위에 쌓여 있는 아기 모습으로 묘사해서 그분의 영혼이 늙지 않고 언제나 새롭다는 것을 드러내고요. 부활 이콘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광배와 금빛은 영광의 상징이고 광배 안에 네 천사가 흑백으로만 표현되고 있는 이유는 성모님의 안식에 대한 슬픔과 천사들의 비물질적 본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6날개의 천사인 케루빔이 존재하고요. 하늘의 문은 성모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 올려져 승천하기 위해 열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모님의 승천 이후 이어갈 교회는 인간적 조직이 아닌 하느님이시요 인간이신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서 이룩된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의 중심엔 그리스도와 성모님이 계시고요. 그 주위에 12제자들과 함께 천사들과 성직자들 그리고 신자들이 한마음으로 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안젤라 자매님의 해설을 통해서 본 이콘입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인 모습들을 보시고요. 성모님, 돌아가신 성모님이 예수님에 의해서 하늘로 올려지시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교회가 이 모든 것을 증인으로 보고 있음을 나타내 줍니다. 하늘의 문은 열려 있고요. 설명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성모승천 대축일 강론까지 함께 합니다. 이번 주일 강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박하고 간절한 여인. 오늘 강론을 해주실 신부님은 한국 외방선교 수녀회에서 상주하고 계시는 김효경 다윗 신부님이십니다. 울산에 있을 때 한 지구에서 함께 뵀었는데요. 이제 수녀원에서 또 훌륭한 가르침 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신부님의 강론 듣겠습니다. 오늘 복음의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사는 땅으로 가시어 그곳에서 가나안 부인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가나안 부인은 예수님만이 치유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지요. 그녀는 예수님이 자기와는 다른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만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호칭까지 3차례나 사용하며 계속해서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야 예수님은 말문을 여십니다. 제자들이 여기서 돌려보내십시오라는 말은 고쳐주지 않고 쫓아내라는 의미가 아니라
빨리 고쳐서 보내버리라는 의미로 신부님은 이해하십니다.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정도로 가나안 여인이 끊임없이 소리를 친 모양입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여인에게서 사랑하는 딸의 치유를 간절히 바라는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주님께 기도를 바치는 사람치고 절실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이 가나안 여인의 경우는 그 절박함이 자신의 자존감 따위는 개의치 않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딸의 치유를 청하는 부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땅에 떨어져 있는 음식을 주워 먹게 되는 강아지에 비유하더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라고 가장 처절하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자기 딸의 치유를 간청합니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본인의 자존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모멸감을 받지 않기 위해 애를 쓰지요. 가나안 부인의 경우도 왜 자존심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에게는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하는 딸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에게는 자신의 소중한 자존심마저 뛰어넘을 수 있었던 거죠. 가나안 부인은 딸의 치유가 절박했고 간절히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를 바치며 막무가내로 청하지 않고 슬기롭게 청할 줄 아는 이 여인, 나 자신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기도할 줄 아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방인들이 사는 곳으로 가셨는지 그 보람을 느끼게 해준 여인이었습니다. 치유를 체험한 여인도 행복했겠지만 치유를 해주신 주님께서도 참으로 행복해 하셨을 겁니다. 라고 신부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절박하고 간절함, 자신을 잊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신부님 강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은전 한입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전 한입 다림질이라는 시입니다. 당신의 옷을 다림질합니다. 이참에 당신이 알게 모르게 받은 상처도 함께 다려져 따뜻함 속으로 녹아버리고 오래오래 해맑게 웃기를 바랍니다. 고맙고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이 글은 천곡성당의 권정옥 스테파니아 자매님의 글입니다. 2020 짧은 묵상시 공모전에서 입선하신 시이고요. 그림은 오늘도 성가정 성당의 최창인 프란치스카 화가께서 그려주셨습니다. 주름지 종이 같아요. 하트 그 모습이 있고 그걸 다리미로 이렇게 곱게 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림질 시를 보면서 다시 한번 그림을 봅니다. 당신의 옷을 다림질합니다. 이참에 당신이 알게 모르게 받은 상처도 함께 다려져 따뜻함 속으로 녹아버리고 상처가 오래오래 해맑게 웃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펴진 종이처럼 말이죠. 옷감일까요? 이렇게 펴진 옷감처럼 말입니다. 고맙고 고맙습니다. 다림질을 하면서 느낀 느낌을 이렇게 시로 표현하신 것 같아요. 당신의 옷, 이 당신이 누굴까요? 상처받은 이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내가 모르는 것까지 모두 주름이 펴지도록 소중하게 다림질을 하는 사람의 마음, 그래서 아마도 고맙고 고맙습니다 라는 말은 어쩌면 상처받은 이가 다림질을 해준 이에게 주는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우리의 마음도 얼른 펴져서 온전한 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이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권정옥 스테파니아 자매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 보겠습니다. 오늘의 강론은 김효경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강론을 해주시겠고요. 표용훈 신부님 가야성당 부주임으로 계시죠. 표용훈 신부님께서 수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예수님의 말씀 우리에게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사랑이 있는 세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는데요. 화요일에는 선남선녀 시즌2가 방송이 됩니다.
출연은 삼위일체 필리핀에 계신 삼위일체 수녀의 홍로사 수녀님, 그리고 멕시코의 해외 선교 중이신 김무종 신부님, 그리고 캄보디아의 해외 선교 중이신 김종희 신부님, 필리핀의 예수성심의 로가찌오니스티에서 사목하고 계시는 윤종두 신부님께서 출연을 하십니다. 이번에는 모두 외국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수녀님 신부님들입니다. 모두 관심 가져주시고 화요일마다 반가운 만남 그리고 소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정다감 5시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씩 하는데요. 이번 8월 19일 수요일에는 생생정보, 생활정보 해서 인권에 대해서 부산인권사무소의 박충기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중요한 이야기들,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이야기들 전해주시겠습니다. 평화방송 유튜브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도 설정하셔서 꼭 좋은 소식들, 반가운 내용들 꼭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사제 인사가 있었죠. 사제 인사에 관한 내용은 주보지를 다들 보시고요. 그동안 수고하신 신부님들, 그리고 또 앞으로 새로운 임지에서 활동하게 되실 우리 신부님들 모두 수고하셨고 또한 수고하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신부님의 이동은 20일 목요일에 있겠습니다. 각 본당마다 신부님들 보내고 또한 맞이한다고 바쁘실 텐데 어느 때보다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함께 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하게 다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번 주 성모승천 대축일의 강론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모우이신 마리아. 성모승천 대축일 강론을 해주실 신부님은 박기음 토마스 신부님이십니다. 오순절 평화의 마을의 원장으로 계시고요. 저와는 사회사목국에서 5년 동안 함께 있었던 신부님이십니다.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에게 뜻깊은 8.15 광복절이며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이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일깨움을 주는 성모승천 대축일입니다. 몇 해 전 어느 영어권 나라의 초등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M으로 시작하는 단어 중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성질과 힘을 가진 단어를 쓰시오 라는 시험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정답은 마그네틱, 곧 자석인데요. 85% 이상의 학생들이 쓴 답은 그것이 아니라 mother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죠. 엄마라고 적었어요. 고민에 빠진 선생님은 결국 이 엄마라는 답을 정답으로 처리했다고 하시네요. 상대를 끌어들이는 성질을 가진 단어가 어린이들에게는 어머니로 기억된다라는 것을 보면 어머니가 모든 인간의 영원한 안식처이자 고향 같은 존재라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한 자녀로 우리 믿음의 생활 또한 성모님의 삶은 하늘나라를 향한 우리의 고향이며 답이시다 라는 믿음은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신부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전례 감사송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늘에 오르신 분, 하느님을 낳으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완성될 주님 교회의 시작이며 모상으로서 이 세상 나그네 길에 있는 주님의 백성에게 확실한 희망과 위안을 보증해 주셨나이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의 아드님께서 동정 마리아의 몸에서 사람이 되시어 이 세상에 태어나셨기에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이 무덤에서 썩지 않도록 섭리하셨나이다. 교회 어머니 마리아의 승천은 세상 종말 곧 세상이 완성될 때에 신앙인이 누리게 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들어가신 그 영원한 세계를 처음으로 성모님이 누리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승천은 다만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서만 중요한 교리가 아니라 신앙인이라면 사도신경 그 믿음을 고백하며 확인하는 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삶을 지향하며 수많은 정화의 시간이 끝난 뒤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삶이 곧 우리의 미래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한 마리아의 믿음과 그리고 그 선물인 하늘나라의 승천은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산 사람에게 내려지는 축복의 예표와 같습니다. 오늘 성모승천 대축일을 기억하며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들 또한 어머니 마리아를 닮아 또 다른 마리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그 은혜를 구해 봅니다. 라고 시부님 강론해 주십니다. 시부님의 말씀처럼 성모승천 대축일은 성모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는 희망의 교리이기도 합니다. 그저 하늘나라를 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함께 했고 그리고 증언자이고 우리에게 그 유산을 고스란히 안겨주신 성모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시부님의 강론 잘 들었습니다. 모두 성모승천 대축일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즐거운 불편운동 함께 보겠습니다. 제로 웨이스트. 오늘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네요. 제로 웨이스트. 집안 어딘가 숨어있는 장바구니와 소분용 면주머니, 면수건을 찾아보세요.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귀한 도구가 된답니다. 환경에는 소비보다 낭비가 부담을 주거든요. 생명을 위한 소비가 필요합니다. 일회용의 역사는 짧지만 감당해야 할 무게는 무겁고 시간은 버겁습니다. 쉽게 쓰고 버리는 것들로 아파하는 많은 생명들에 대해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말하기 어렵죠. 우리들의 즐거운 불편으로 하는 노력은 작아 보이지만 공동의 집인 지구에게 건네는 생명의 숨결은 큽니다. 우리가 일회용품 편리하게 쓰지요. 편리하고 그림에 나온 대로 불편해서 불편하지만 이렇게 엇갈리는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쓰레기를 줄이자, 낭비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줄여보자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장에 필요하기 때문에 혹은 깜빡하고 우리가 잊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말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야기처럼 우리가 이러한 낭비를 조금 줄여보면 생명에게도 그리고 환경에게도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죠. 그러나 적절함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근본을 한번 생각해보고 조그만 노력들을 모아서 우리가 이 환경을 또 좋아지게 한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많은 자연에 관계된 재앙들, 재해들 이러한 부분들을 극복하거나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본부에서 즐거운 불편운동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정보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온라인 여름신앙학교. 신나는 여름신앙학교가 없는 여름이죠. 아쉽습니다. 모바일로 주보로 매주 신앙학교를 떠나보면 어떨까요? 모바일 또는 주보에서 문제를 풀고 보내주시면 참가자 전원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 청년 부모회 성인들 모두가 참가 가능하니까요. 이름, 세례명 그리고 본당과 핸드폰 번호 적어서 이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모바일로 바로 문제를 풀고 제출할 수 있고요. 또한 주보에 문제를 풀고 사진을 찍어서 부산교구 주일학교 교사회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나와 있으니까 핸드폰에 검색창에 QR코드를 찍으시면 바로 푸실 수 있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8월 16일 복음에서 가나안 부인이 예수님께 찾아간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1. 딸이 크게 다쳐서 2. 딸이 마귀에 들려서 3. 딸이 절름발이라서 4. 딸이 기르는 강아지가 죽어서 2번 8월 17일에 탄생 40주년이 되어 모바일 주교로 변경되는 부산교구 어린이 주보의 이름은 초등부 주일학교 친구들은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겠네요. 1. 띠앗 2. 하늘꽃 마음꽃 3. 꿈 4. 교리뱅크 3번 하느님께서 제일 먼저 만드신 인류 최초의 인물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1. 웅담 2. 아담 3. 류담 4. 요담 어쨌건 담으로 끝나나 봐요. 자, 4번
우리나라 최초의 추기경님으로 지난 4월 저산 너머라는 추기경님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를 담은 영화도 개봉했어요. 누구일까요? 예, 인중이 기신 우리 추기경님 사진 나와 있습니다. 추기경님의 이름과 세례명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음식을 나누었던 만찬으로 이탈리아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으로도 유명하죠. 아래 그림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은 1. 최후의 식사 2. 최초의 만남 3. 최후의 만찬 4. 예수님의 만찬 5. 12제자와의 만남. 자, 아시는 내용들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모바일이나 혹은 주보에 문제를 풀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가해 주시기 바라요. 자, 이번 주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모금 내용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교구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도 선종사제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안다론 베드로 신부님 8월 21일, 8월 22일 김준필 아우구스티노 신부님을 위해서 여러분 모두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구에서는 2020년 혼인미사 경비지원에서 부산 가정성당에서 혼인미사 희망을 원하시는 커플 중에 재정적 어려움이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커플에게는 재정적인 지원을 해드립니다. 문의는 부산 가정성당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연말까지니까 필요하신 분들 문의하시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오륜대 순교자 성지 후원의 미사 및 특강 있고요. 시각장애인 선교회 후원의 미사, 부산 체나콜로 다락방 기도회도 월미사가 있습니다. 음악교육원에서는 화성학 개인 레슨을 하고요. 신학대학의 시설관리실에서 일하실 직원 구하고 있습니다. 카톨릭센터 사무실 임대 원하시는 분들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봉사회에서 안내되어 있습니다. 수요일 금요 밤미사 모두 함께 이용하시고요. 젊은이 방송기도회도 매주 월요일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채널 삐에뜨로 사랑방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신도 선교사의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원하시는 분들 문의하시고 이용하시고요. 파티마 성모 발령 기념일에 기도회가 19일날 푸른군대 경당에서 있겠습니다. 오후 1시에 있겠습니다. 레지오 마리아 설립 100주년 주제 선구를 공모합니다. 주제 선구와 선구 선정에 관한 내용을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들이 있습니다. 각종 후원의 미사들 그리고 비정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한 양옥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예비자 통신교리 또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읽어보시고 이용하시고요. 수도의 성소 모임 및 비정 예수회에서 예수회 센터 이나시오 카페에서 22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주보에 주보 알림을 신청하실 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8월 18일부터는 접수 방법이 달라진다고 하네요. 기존의 메일 신청에서 이제 홈페이지 신청 방법으로 이 모든 내용들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부산교구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 접수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회원 가입을 하신 후에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 주도 성모승천 대축일 또 연종제 20주일 대축일과 주일이 연속되는 날들에 대한 주보였습니다. 성모승천 대축일은 의무축일입니다. 우리가 꼭 성당에 모여서 영성체를 하고 또 그날의 의미를 깊이 새기는 것 중요합니다. 토요일과 주일 양일간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빠지지 마시고 어디 멀리 가시는 분들은 가시는 곳의 성당을 먼저 알아보는 그런 슬기로움 그리고 다른 곳에서 주님을 영하는 그런 새로운 기쁨도 느껴보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또 두렵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랑
그 사랑을 지켜가며 또 서로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런 시간들, 또 그런 일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잘들 지내시고 다음 주에 저는 다시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